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죠? 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냐고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노예로 남의 나라에 70년을 갔으니까. 그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바벨론 포로 중에 그발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가서 밤새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지난 세월이 70년이었어요. 그 후에 70년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자,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범죄하고 나에게 범죄하고 세상에 범죄하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벌을 받았지만 그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리고 그 회복의 안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범한 죄를 사하여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 받았다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가 너무 많아요. 원죄로 시작해가지고 자범죄가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위로를 주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다시 돌아갈 텐데 가면서 보면 사막이고 산이고 길이 평탄치 않은데 그걸 다 평탄케 준비하라.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왕이 가는데 다 준비하라. 근데 그거는 토목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얘기를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겠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비하란 말은 평탄한 것을 낮추게 하라. 이건 교만해서 겸손으로 가라, 그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그리고 모래사막을 쫙 건너게 되는데 위험할 거다. 그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라. 마음의 시온의 대를 열고 하나님이 쭉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잖아요. 죄 사했잖아요. 회복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새 성전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새 임금 시대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믿음으로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너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의 본질로 생활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어. 우리가 그 지치고 힘들 때 넘어지는 거야. 우리가 믿음의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본질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높은 것도 낮게 하고 사막도 건너게 하고 강도 건너게 하고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다 지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째 믿음이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다 건너편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다 조정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만 있으면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태산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길을 닦는 거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에게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작은 종이다. 그러면서 자, 그 예수가 구세주로 오실 테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게 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광의 사람으로 살려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늘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영광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서 기쁨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데 가정에 가면 또 엉망이에요. 사업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되냐면 영광에 목마른 사람이 돼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광 중에 거하리라. 영광 중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우리를 막 회방해요. 막 회방해요. 그래서 우리를 막 휘몰아쳐요. 사실 이런 것도 지금 코로나 오긴 왔지만 막 이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가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마귀가 얼마나 장난인지 몰라요.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신학적으로 칭의를 줘요.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너는 의로운 자라 그래요. 그 칭의의 단계를 지나면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 성화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라.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순서거든요. 그럼 성화는 살아있는 동안에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성화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 믿었거들랑 변화되라 그 말이에요.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거들랑 변화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옛날하고 똑같이 사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혔는데 왜 그렇게 거지같이 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째째하게 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사냐 그래요. 왜 이렇게 염려하며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변화되면 능력 있는 삶을 되지만 변화가 안 되면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변화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구원을 두려움으로 떨며 이루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두려우며 떨며 이루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죠. 변화가 안 돼. 변질이 됐어. 변질이. 옛날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해졌어. 옛날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미워해.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고 더 뒷담화하고. 안 되지. 예수 믿었으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성화된 삶이고 그 성화된 삶이 되어야만 영화에 이를 수 있고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성화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영적 골짜기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죠. 아골골짜기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죠. 아골골짜기에서 해골이 변해 뼈들이 부딪혀지고 살이 붙고 생기가 붙어 사람이 되고 무리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뼈대로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 모습대로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 굉장히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산돌 가족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우셨는데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결을 가져야 되잖아요. 성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드레스가 왜 흰 거예요? 드레스, 검정 드레스 입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흰 드레스죠. 순결이에요. 성화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신부된 우리잖아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예배당에 오는 거잖아요.
오면 우리가 순결하게 세상에 살다가 그리고 주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온갖 죄 속에 변질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 향기가 나는 거예요. 빛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 분야에서 빛 향기가 있어요. 제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 중에서 어느 분야의 사람들이 예수를 제일 많이 믿을 것 같아요? 가수, 개그맨, 배우, 탤런트, 그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장르가 어느 장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많이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요즘 조사를 조금 해봤더니 개그맨이더라고. 개그맨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예, 개그맨들이 성경 공부반을 많이 해요. 아주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지금 이제 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있으니까. 전에는 못 봤는데. 기독교 방송을 쭉 보면 그 간증자들이 쭉 나와요. 근데 보면 개그맨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개그맨들이. 그 개그맨들이 제일 많이 MC를 보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 야, 감사하다. 근데 개그맨들이 훌륭한 직업이잖아요. 자기는 비극이면서 남에게 희극을 주잖아요. 그죠? 개그맨이 그 남을 웃기기 위해서 자기는 10바가지의 이 눈물을 흘려야 된대요. 우리한테 한 바가지 웃음을 주기 위해서. 개그맨들이 얼마나 우는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준비해주는 그 개그맨들이 신앙이 있으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 기본이 쫙 거기 깔려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들이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스포츠 스타 또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저 배우가 크리스찬이야. 감사하잖아요. 저는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기도해 주게 돼요.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경찰청 일을 보면서, 서울경찰청 일을 보면서 수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거기 거의 다 안 믿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해도 굉장히 일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거의 경찰들은 못 하셔요. 근데 그분들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나 제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잖아요. 제가 서울경찰청에 거기 가는 데는 제가 봉급도 나온 데 원래요. 근데 제가 취임하면서 저는 10원도 안 받는 거예요. 경찰청에 나오는 신우회원들이 조금 느낌이 오는 거예요. 신동호 목사라는 경목실장은 역대 경목실장과 달리 자기가 취득할 건 전혀 안 받는 사람. 거기 원래 판공비도 쓰게 돼 있거든요. 전 판공비도 안 써요. 우리 교회가 지원도 해주거든요. 제가 가서 헌금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13명이나 계시니까요, 경찰들이요. 그분들 매번 세미나 할 때마다 내가 밥 사주고요, 그리고 교육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자기들 속에 슬며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이는 산돌중앙교회 선교목사. 산돌중앙교회가 어디야? 자기들끼리. 산돌중앙교회 시흥에 빛난교회가 있다, 그렇게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예요. 그러니까 주상용 총장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불교 신자예요. 절대 불교. 그분이 서울 시내 고위 간부들 경찰서에 500명을 모여놓고 1년에 한 번씩 강의하는 강의가 있어요. 근데 그 강의에 목사님은 가본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높은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상용 총장님이 저에게 부탁했어요. 실장님, 아닌데 그때는 대표회장을 할 때인데 제가
우리 경찰 간부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교육인데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첫 시간에는 황장엽 씨가 강의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목사님이 90분을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목을 줘요. 행복한 경찰이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를 쭉 그분이 지켜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래서 행복한 경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황장엽 씨 살아계실 때 그분이 첫 번 강의하고 제가 강의했어요. 들어갔는데 다 경찰들이 500명이 다 졸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걸 깨워서 행복한 경찰을 만드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30분 강의한 거예요. 1시간을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거지. 근데 나중에 주상영 총장님이 감사장을 저한테 줘요. 너무 고마웠다고. 그때 우리들이 행복한 경찰이라는 걸 알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제가 축복기도 많이 해줬거든요. 지금 공단 이사장으로 가 계세요. 앞으로 이제 정계에 진출하실지도 모르죠. 예. 기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불교 신자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심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를 봤거든요. 1년 동안 봤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끼리만 뭉쳐 있는데 밖에 나가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 무슨 냄새 나지 않냐? 이런 역사를 남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산돌중앙교회는 우리 서울경찰청에서는 굉장히 귀한 교회로 여겨지고 있어요. 많은 신의원들이 기도해 주죠. 그러면 감사하죠. 15만 경찰을 대표하는 서울경찰청인데 거기서 제가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안 믿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이 성화의 모습이 우리 산돌중앙교회 41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빛과 향기가 돼서 전파될 때에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는 산돌중앙교회 가야 돼. 산돌중앙교회 이 시대에 진짜 좋은 교회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신 길을 잘 예배하고 영광의 주인공이 될까? 두 번째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적 삶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종말은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와요. 지금 2만 4천 부족 중에서 거의 5천 부족 정도만 남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오는 속도보다는 엄청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그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복음이 스탑이 됐어요.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질 못해요. 저는 9월 달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가 백신을 8월 17일 날 2차를 맞거든요. 그거 맞은 다음부터는 이제 나갈 거예요. 왜?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니까요. 세계가 너무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세계가 너무 공허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뛰어나가 줘야 돼요. 우리가 새 역사를 일으켜줘야 돼요. 우리 조국 코리아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전해줘야 돼요. 선교의 삶을 가져야 돼요. 산돌중앙교회는 자랑스러운 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그때 20만 원 사례를 받았거든요. 한 달에요. 20만 원. 근데 그 20만 원도 거의 다 15만 원, 17만 원 교회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외를 나가야 돼. 처음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39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교회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제가 처음 나간 데가 대만하고 일본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걸 다녀오려고 그러니까 한 100만 원이 들어요. 100만 원이 그때 돈으로. 그때는 비행기 값이 비쌌어요. 지금은 싸지만. 비행기 값하고 호텔비가 한 100만 원 들었는데 아니 내가 20만 원 생활비를 사례비를 받을 때인데 교회 1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교인들 몇 명 안 됐는데 내가 어떤 여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내가 미안한 부탁인데 지금 처음 내가 선교를 나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 돈은 없고 하나님 자꾸 제 마음속에 지금 이번에 꼭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만 전국의 목회자 세미나에 가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저는 강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강사로 가시는 분 가방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최훈 목사님이라고. 그분 가방 들고 제가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강사로 뽑혔어요. 가서는 그 100만 원을요. 그래 목사님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그래서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은 그때 센 돈이에요. 39년에 100만 원 센 돈이에요. 아주 센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나갔어요. 젊은 신혼부부가 교회 왔어요. 근데 제 방에 와서 그 부인이, 젊은 부인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기도 제목이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내일부터 파출부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파출부를 나간 이유가 목사님이 선교 다니는 선교를 돕기 위해서 선교비를 벌려고 선교원금을 하겠습니다. 그 파출부를 나가서. 이런 선교적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그때 집사님이신 분이 남대문 시장에 새벽에 나가서 티셔츠 나온 거, 옷 나온 거, 그걸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공장에서 바로 나가가지고 패션이기 때문에 금방 유행이 지나요. 그럼 그게 쌓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인에게 얘기해가지고 50벌, 100벌씩 티셔츠를 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그걸 들고 나갔어요. 선물이 그때는. 그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얼마나 주고 왔는지 어떤 내용은 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산돌중앙교회를 세워서 오늘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세계에 나가면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있잖아요. 전 여러분께 꼭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영광의 주인공은 성화되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미국 집회하면서 큰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미국의 그 뉴저지에 어떤 미국의 시각장애자 부부가 살고 있어요. 시각장애자, 눈이 안 보이는. 근데 이 부부가 한국의 고아들을 5명을 입양했어요. 한 명 한 명 입양해가지고 5명을. 아니, 시각장애자 자기 둘이 살기도 어려운데 그 5명을 계란 후라이를 해주다가 불을 여러 번 냈어요. 그 5명을 조그만 애들을 전부 데려와가지고, 고아들 데려와가지고 입양을 했으니까 밥을 해줘야 되니까. 눈은 안 보이는데 계란 후라이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위에 케찹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한국 교회 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은 멀었지만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걔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것이 자기의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삶이 불편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늘 있고 이들을 돌보는 일이. 근데 그 5명이 다 성공을 했어요. 거기서 의사도 나왔고 변호사도 나왔고 그 5명이 다요. 5명이 다 간증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 딸, 자기 아들, 딸로 했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 하나예요.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 어떤 부부가 우리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줬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같이 자라게 했던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다시 입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최악의 장애자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최악의 장애자를. 근데 예수 안 믿고 최고의 장애자, 아픔을 가진 사람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달 있으면 죽을 아이인데, 2달 있으면 죽을 아이인데 병원에 진단이 그 아이를 입양 보내게 됐어요. 공항에서 받았어요. 2달이란 걸 알아요. 2달 안에 예수를 이 아이한테 믿게 해야 돼요. 믿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성껏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전해줘요. 네가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 거다. 그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쏟아서 너희 죄를 사해 줬어. 그 예수님 믿으면 너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정성이었던지 2년을 더 살고 천국에 갔어요. 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에 가슴에 너무 부딪히는 거죠. 복음을 위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입양하기 어려운데 남의 나라의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입양했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도 네팔에 있으시면서 그런 일들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힘든 아이들 데다가 자녀 삼아서 다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 선교적 삶이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머무르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영광 중에 어떤 축복을 또 주느냐? 제가 세밀하게 좀 조사를 했더니 이런 세 가지 축복이 있더라고요. 원어로는 마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물가로 인도하시는 시편 23편에 그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성화롭게 살고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부드럽게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부드럽게 인도하신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나가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축복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더 먼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 앞으로 살아갈 길을 몰라요. 더 먼 길이 있어요. 그 먼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미래를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은 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축복은 붙잡아 주신다. 거기는 나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원어에.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부드럽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미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붙잡아 주세요. 이제 어떻게 사시겠어요? 성화의 삶을 사시고 선교적 삶을 살아서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